우리가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2019년도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교회는 모름지기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연합체를 이루어 함께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혼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제하며 살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교우들과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귐의 공동체요, 또 돌봄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요,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죠.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유기적 영향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라고 했을 때 교자를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통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더 깊은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하자라는 이야기, 이걸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또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 부족한가? 물론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니까 신교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더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듣는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늘 설교가 그래 좀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잘 돌보고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강조를 하고 할 때는 물론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금세 또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노력하는 것이 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일에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해산의 고통이면 제일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돌보고 격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랑하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섬기고, 나도 모르게 돌보고,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들 감당하려고 하는 그 국률이 흘러넘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새겨지면 뭐 전도하지 말라로도 전도하고, 사랑하지 말라로도 사랑하고, 모든 일이 다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먼저 영성이란 단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영성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려면 두 가지의 영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 이해하지 않고 적당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계획을 막 세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자꾸 계획 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놈 가만히 보니까, 책에 보니까 뭐 매일 공부할 걸 막 갖다 써놓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도전받았어. 이놈 봐라,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책에다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날마다 그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넘기는 거야. 그래, 오늘 거, 그리고 나 오늘 거 했어.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또 못하면 그냥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한 권을 다 띄었어. 계획된 대로. 와, 그리고 내 속에서 뿌듯한 거야. 한 권 딱 보고, 나 공부 다, 학차 깬 것도 띄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떴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내용과 본질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자꾸만 띄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출석하고 예배하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려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본질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가 구정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조금 어려운 설교지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형상을 새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한데, 첫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란 뭐냐?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대명제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이미 주어졌어.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야. 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러한 것들, 이미 성경에서 주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군요 학습하면서 우리 이걸 배워요. 여기로부터 우리 영성이 형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형성되는 영성들을 우리는 위로부터 영성이라 생각해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죠. 여러분, 위로부터 영성을 잘 쌓아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초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이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위로부터 영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좋은 줄 알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하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 드러내고 싶어 죽겠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영성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새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그대로 실천을 못해요.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져요. 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을 인식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를 자학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분열을 형상을 일으키면서 내적으로 병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 은혜의 기쁨보다는 자꾸 자기 연약함에 붙잡혀가지고 난 죄인, 난 벌레만 또 못하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부담감이 지금 더 많이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 소신자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기뻐해서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말씀대로 살기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가요. 오히려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죄인으로 삼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해요. 자기도 모르게 투영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 근데 남이 것은 잘 보여. 그래서 자꾸 비판하게 돼요.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자기 가족들이나 교우들에게 자꾸 그런 걸 강요해요.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너만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자꾸 강요해요. 이상한 논리죠. 그렇죠? 자기가 못 살면 강요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못 살면 그것을 끝내야지.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기준을 타인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트집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위로부터 오는 영성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는 병들어가요. 한국 교회가 위로부터 영성만 강조하다 보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그늘입니다. 현실의 삶은 엉망인데 위에 것만 강조하다 보니 그 갭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 영성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면서 형성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하여 보지만 결코 실패하고 많은 내 자신을,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진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나의 생각과 느낌과 나의 고통과 질병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노력들이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개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아래로부터 영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좋아하셨죠. 왜요? 그들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주님께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위로부터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명과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율법을 준수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율법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은 가슴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긍휼, 눈물과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한 것을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 됐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그분을 향해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진주 조개가 입은 상처로부터 출발해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상처를 내요. 아파요. 그때 이 조개는 에피큐레테라고 하는 분비물을 계속 내뿜어서 그 상처 속에서 그런 분비물을 통해서 그것을 감싸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 진주예요. 우리 아픈 거 상처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그분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위로부터 부어진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배운다고요? 겸손을 배워. 우리 교회는 우리 감리교적으로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아주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작은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젊었을 땐 때로는 그것이 자부심이었어요. 뭔가 자랑할 게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저분들도 다 세워놓으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내가 이런 은총을 누린 것 뿐이지 나는 정말 저런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저 부족해 같은 죄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 고개를 들 수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겸손의 모양을 갖고 예수님처럼 하인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지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위로부터 영성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너무 감격이 커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요. 막 예배드릴 시간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너무 좋고. 여러분 지금 그렇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은 얼마 못 가요.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좌절하고 실패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노력하죠. 애를 쓰죠. 이를 악물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죠. 하지만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이 누구신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많은 후회와 눈물 속에서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난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때부터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계속 죄만 지어서 죄 짓고 살아도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래로부터 영성이 형성되는 시기 속에서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죄 가운데 못 살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의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러나 또 달라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여전히 누굴 비판할 수 없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제를 못 돌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를 긍휼히 못 여겨요. 교만해져서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를 위해서 해서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위로부터 영성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율법을 배우고 조상들의 전통을 배우고 구약의 전통을 배우고 그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위로부터 수없이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는 그것들을 외우며 그것들을 공부하며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 큰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서 땅에 떨어져 굴고 갑자기 삽시간에 그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어요. 제가 배운 것, 가지고 있는 집안적 배경, 사회적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땅을 굴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낙오자가 됐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3일을 보내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대가 거기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형성시키죠. 정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또 눈물 콧물 흘리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나머지 그건 다 배설물 여기고 거기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실로 인간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조금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힘 좀 쓰려고 그러면은 육체의 질병이 찔러요. 낮아져. 주여. 계속 삶 속에서 우리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닫게, 약할 때가 강한 것임을 깨닫게.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사실을, 실패할 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덥습니다. 목도리도 좀 풀으시고 저를 보세요. 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잘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아니에요. 보세요. 능력과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때가 진실로 주의 능력을 만날 때고 주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졌을 때가 정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면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지는 것은 연약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분을 만나서 붙잡고 일어나서 새로운 신앙을 형성시킬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격적 변화도 경험해요. 겸손이라는. 시리아의 이삭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또 1시간 동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신비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혼자서 어려움을 못 이겨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다. 왜요? 왜 그 사람들이 큽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입니까? 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무뎌지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내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자기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린 마리아처럼 정말로 깨뜨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내 실상을 눈치채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의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순간순간 깨닫는 그 실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치면 안 돼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시간마다 정말 주님을 향해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는 영혼의 밑바닥은 나 자신의 마음을 만나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락은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이자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형성될 그 영성, 아래로부터 형성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못 견뎌해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찌 내가 죄 가운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들, 가라지들을 막 다 뽑아내고 싶고 아주 그냥 성질대로 하려면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완벽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내 자신에게서 불순한 것들을 못 봅니다.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시각들은 우리를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려와서 다른 잡초의 씨를 뿌렸어요. 잡초가, 가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들이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이요, 싹 뽑아버립시다.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냥 그러고 싶어요. 싹 뽑아버려라. 끝까지 그냥.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힌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라지의 뿌리와 밀의 뿌리는 밑에 얽혀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얽혀져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확 뽑아버리면 밀까지 같이 뽑아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늘 곤고한 삶을 살아요. 평안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이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가라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과 어려운 요소들과 막 싸워서 그것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라지들과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아유, 왼수 그냥 아유 정말. 여러분 왼수들하고 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도 동일한 왼수들이 있어. 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곡식을 위해서, 내 선한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에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라지 씨가 밤에 뿌려졌다. 이 밤에 뿌려졌다는 말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낮 동안에는 부정적인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동안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지 분명히 믿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뽑고 곡식들을 더 해서 곳간에 다 쌓아놓겠다. 그분께서 하실 일이에요. 가라지를 뽑고 안 뽑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래서 뽑으려고 한간힘을 쓰거나 실패 안 돼서 또 좌절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와 달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름발이, 맹인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의미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들이고 전부 백성들이에요. 불쌍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그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 때문이죠. 약할 때 그분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왕궁에 태어났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습니까? 아니, 마복간이죠. 수도도 아닌 베들레헴 그 촌 작은 마을의 마복간. 그래서 칼 융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탄생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마복간임을 늘 강조해요. 이 지저분한 이곳에 그분이 기쁨으로 오시는, 이미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실패, 마법 같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내면 속에 그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 속에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래로부터 형성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생각하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늘 지녀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분은 겸손하셔서 마부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며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교회란 바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병들어 있어. 그렇죠? 죄송해요. 그렇다고 하는 게 그런 분도 있지. 다 그런 건 아니죠. 겉은 멀쩡해요. 하지만 속은 다 무너져 있어, 쓰러져 있어. 그런 분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어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